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주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뜨거운 심장이자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또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받고 치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위대한 처방전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깊고 어두운 실체를 먼저 내가 직면하고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같이 읽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선명하게 죄의 본질을 딱 한 구절로 폭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더 어릴수록 도덕적인 실패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들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아이들은 종종 혹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난가? 하면서 손에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하면 엄마한테 얻어맞아서 거짓말 안 하고, 친구한테 욕을 할 수도 없고,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하면서 저는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손에 드는 어린이들도 종종 사역을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거,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죄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고발하는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요, 모든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독성의 근원은 바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죄의 그 뿌리는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그게 이제 죄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 이 독성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욕을 하고 어떤 뭐 거짓말을 하고 이런 어떤 행위적인 열매들보다 사실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어떤 뿌리가 뭐냐라고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아무 문제 없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보고 아주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시선을 행동의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보좌로 끌고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뱀이 했던 얘기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었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겠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먹은 것입니다. 이 유혹의 핵심은요, 선악과라는 어떤 과일 또는 그 맛,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핵심은요, 이제 더 이상 너 인간아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마라. 네가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결정하는 기준이 돼. 너의 인생의 왕좌에 너가 앉아, 네가 앉아 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에, 그 독립선언에, 그것에 동의한 자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죄의 본질입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영적인 쿠데타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에게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이 기준을 치워버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왜 오늘날 끌고 와서 죄에 대한 이야기에 붙이냐면 현대사회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네가 정답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요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인데요. 요즘 시대를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너의 마음 이끄는 대로 살아. 왜냐하면 진리는 없거든. 절대적인 정답은 없거든. 그런 것을 거부해. 각자가 자신의 삶의 정답이야.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흔히 신앙이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어찌 보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의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옳은 대로 할 거야. 근데 그게 요즘 이 젊은 세대에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사실 이 유튜브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저는 아이들만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나 이런 현장들을 돌아다녀 보면요, 사실 어른들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저는 많이 봅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그 유튜브를 검열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요, 내가 한번 잘못된 오류가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면 알고리즘이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 그 하나의 맥락을 갖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의 견해에 동의된 영상들을 유튜브가 추천해 주는 걸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내가 한두 번이라도 눌러서 본 영상을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럼 그런 류로 틀어줘야겠네 라고 쭉 틀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같은 흐름의 생각을 내 머리에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그렇지, 그러한 생각들에 동의해 가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맞지라고 나의 마음의 어떠한 심리들은 그것에 나도 모르게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현대사회의 이런 가치의 세계관과 무관하다라고 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가 사회에 발을 내디딘 20대 청년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삶의 지혜를 쌓아오신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사실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두려는 맹렬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여기에서 우리가 막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순종하는 듯 하지만 때때로 내가 생각해왔던 것, 내가 경험해왔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누구와 그게 옳아요? 라고 질문하면요,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는 그게 옳고 정답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잘 티가 안 날지도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비추어 볼 때 가장 치명적인 자아 숭배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질까요? 사사기의 결말은 피비린내 나는 참극과 공동체의 파괴였습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면서요, 결국 남는 것은 폭력과 상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책임을 나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자녀의 미래, 나의 가정의 어떠한 재정의 문제, 나의 노후, 나의 평판,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니, 관리를 하려고 하니 우리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가 터져나오고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느낄 때는요,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약 나는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어 라고 하신다면 검증을 한번 거꾸로 해보십시오. 이 진리를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확신하신다면 반대로부터 가면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불안한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우리 가정의 어떠한 재정으로 인해 고민하고 번민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노후로 인해서 혹시 불안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나 때로는 우울하시기도 합니까? 그렇다면요, 나는 자꾸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의 깊은 뿌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 삶을 그래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하고 내가 아니라면 내 자식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나의 배우자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또는 우리 가족 안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삶에 서로의 어떠한 모습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곳을 우리가 파고들면 결국에는 사실 내 생각이 맞다니까 라는 팽팽한 자기 주장들이 부딪히며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나 자신을 무거운 율법과 강박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요, 차봐 왕관이다 하고 발밑에는 몰래 쇠사슬을 채웁니다. 꼭 묶어놓고는 하나님 뜻대로 하라니까 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면서요, 결국에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도 못해서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의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독한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나의 의지력으로는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 의지로 그렇게 결심한다라고 우리가 그게 잘 내려놓아질까요?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에게는 스스로 보좌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습니다. 다행이라고 하기가 우습지만 우리 중 누구도 여기서 나의 스스로 보좌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고장이 나버린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아주 강력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에 내가 포함된다는 것,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본성상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섬기는 나 자신을 사랑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그 섬김이 내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고 불발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시작했지만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 보면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장나버린 존재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라는 이 괴물을요,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절대적인 절망, 이 철저한 무능력함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절대적으로 정답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야라고 말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요, 맞는 말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막 마음대로 하고선 아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서로에게 상처 준 다음에 아유, 뭐 어쩌겠어, 교회는 다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말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닌 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다, 이 말은요, 교회는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나라는 왕좌를 모시고 있는 개개인이 모여서요, 지금 저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 힘든 일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같이 따뜻하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지지해주고 중보하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각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주인이 틀렸네, 내가 주인을 바꿔줄게. 누구로? 나로.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서로에게 지혜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권면한다는 그 말이 서로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팀 사역으로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편리와 효율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며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전교인 수련회는요, 그것을 함께 같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함께 해보자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도요, 치열한 갈등을 하실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전교인 수련회 가야 되나? 아직 신청 안 하셨습니까? 신청하십시오. 신청서를 아주 크게 뽑아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조차도요, 사실은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아, 1박 2일 동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가려는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이 하려는 영적인 싸움을 함께 부딪히며 네 마음에 있는 너라는 주인, 내 마음에 있는 나라는 주인을 우리 좀 내려놔 보자.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 예수님으로 우리 한번 대체해보고 정말로 우리 그 주인 대신 예수님 섬기는 일에 하나 돼보자라는 합력이고 그러한 어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가족은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실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너를 나의 종부리듯 합니다. 아,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지? 아, 내가 좀 이것 좀 해달라는데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서운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마음들로는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며 서로의 관계를 뚝뚝 끊어먹는데요, 겉으로는 서로와 서로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게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주인이 되려는 이 마음, 이 괴물을 반드시 물리쳐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절대적인 절망, 이 철저한 무능력감 앞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밖에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괴물을 끌어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될 주님, 그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3월 한 달 동안에 이 십자가를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깊이 바라보고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만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노릇하던 그 자아의 끔찍한 결말을 본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이 삶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깊게 믿으면서 삶의 이 상황과 상태는 같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끔찍한 결말을 본 겁니다. 내가 철저히 내 삶의 왕노릇을 해봤는데 나에게는 답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그것을 정말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삶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3월에요, 이렇게 함께 같이 팀도 이루고 목장 모임도 하고 또 수련회도 가면서 함께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은혜의 경험, 나를 좀 내려놓고 나를 빼놓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아, 넌 줄 알았는데 네가 아니라 주님이구나. 당신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소리를 서로 들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구원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의 뜻대로 삶을 빚어내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한 척, 잘 살고 있는 척 하던 그 모든 영적인 허물과 가면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또는 나의 일, 그동안 내가 주인 행세하며 움켜쥐고 있던 것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사역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무능함과 죄성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사실 저의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결과는 사실 너무 고단했고 상처와 불안뿐이었습니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내가 왕이 되려는 그 본성을 예민하게 알아채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본성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간절히 붙드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